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좌우로 앞들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청소년들, 그 어린이들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사로 8년을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을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날 2박 3일이면 둘째 날, 3박 4일이면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그래서 제가 목공소에 가가지고 판자떼기를 사가지고 관을 직접 짰어요. 관을. 우리 사람 들어가는 관 있죠? 관을 직접 짜가지고 수련회 장소까지 그 관을 가지고 갔습니다. 관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 날에는 관을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관을 놓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바깥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됨이 있고, 이곳은 장례 음악을 틀어놓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불을 다 켜지 않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은은한 모습 가운데, 음악 가운데 제가 검정 양복에다가 검정 넥타이를 차고 그 관 옆에 제가 서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한 명씩 들여보내거든요. 한 명씩 들어보면 꽃 한 송이를 줘요. 거기에 관에는 시신이 있을 터인데 그 시신에게 경의를 표해라.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놓고 오는데 분위기가 잡혀져 있잖아요. 와서 먼저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누군지 네가 아는 사람이야. 네가 아는 사람인데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놔라. 그래서 관뚜껑을 오게 되면 열려져 있는데 거기서 시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 반응들이 많아요. 어떤 여학생은 그냥 뒤로 벌렁 자빠져요. 뒤로 벌렁 자빠져. 어떤 막 형제는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펑펑 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관 속에는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관을 쳐다보고 있는 내가 그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고요? 관 속에다가 제가 거울을 넣어놨거든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서 꽃다발을 놓은 학생은 저쪽 가서 침묵기도 해라 그랬어요. 침묵기도. 침묵기도를 하고 있으라고. 또 들어오고 그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아직 젊지만 언젠가 너희들 죽을 때 있어. 너희들 죽을 때 있는데 죽음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시하고 사는 것이 유익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유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유언서. 내가 이제 죽는다면 마지막 무엇라고 유언을 쓸 건가를 A4 용지를 한 장을 나눠줘서 유언서를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여서 유언서 작성을 하고, 그날 밤 애들 눈물바다 콧물바다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해 자복하고 아이들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수련회 마치고 교회 오면 애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져. 그거를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많이 끼칠까를 연구하고 하면서 그 장례 예배를 참 기획해가지고요,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잖아요. 언젠가 죽는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죠. 예, 알았죠? 지금부터 죽음 연습하지 말고 눈 뜨고 들어요. 눈 뜨고 들어요. 피곤나죠? 피곤나죠? 우리 옆에서 인사합니다. 죽음 연습하지 말고 눈 뜨고 예배 드립시다. 시작.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알죠? 중국의 진시황이 황제니까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았어요. 불로초.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게 불로초를 찾아왔어요. 이게 불로초입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시황이 64세, 63세 그때쯤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결국 진시황도 일단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 제임스 베드포드라고 하는 박사가 1967년 1월 12일 날 간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는 죽음 직전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4,200만 불. 이제 금리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300한 6, 70억.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를 돈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냉장시켜 조작사를 냈습니다. 조작사.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조작사를 내서 내가 지금 간암 걸렸는데 지금은 100% 죽어야 돼. 1967년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간암도 수술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냉동보관에 있었던 나를 그때 다시 간암 수술을 해서 살려라. 이런 사람들이 12명이 넘는답니다. 미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어찌됐건 12명이 넘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조작사로 이렇게 돈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병 가지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자료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또 죽는다는 겁니다. 간암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어도 또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우리 78억에서 79억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78억 3천 명이다. 어떤 사람은 79억 7,510만 명이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 인구가 78억, 79억 인구가 그렇게 되고요. 끊임없이 출생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62만 8,117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1년마다 이제 지금이 2022년 12월 연말이잖아요. 1년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어갑니다. 우리나라가 5,200만이 안 되잖아요. 매년마다 전 세계 죽는 숫자가 5,2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78, 9억 인구 가운데 중국 인구가 가장 많죠. 현재로서는. 숫자로는 인도랑 중국이 14억씩 동일하지만 중국에는 숫자에 이렇게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호적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떤 혹자는 중국의 인구를 22만에서 22억에서 24억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추측이니까 일단은 14억, 미국의 인구가 3억, 이란의 인구가 2억,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죠? 한 1억 한 3천만 명 정도.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말입니다.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8,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는 죽었습니다. 2시간 예배 드리면 16,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만 해도 거의 15만 명 이상이 하루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은 사람이 1년에 29만 명. 아기 낳다가. 아기는 나가고 아기는 생명이 있는데 엄마는 죽어. 그게 29만 명. 1년에. 흡연 있죠. 흡연. 음주 있죠. 흡연으로 또 음주로 매년마다 7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음주와 흡연으로만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기적이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나 제가 만져보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새생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드리고, 눈 보이니 감사드리고, 나 혼자 샤워할 수 있으니 감사드리고. 어머니 제가 모실 때, 어머니를 이제 살아계실 때 지난 2월달에 하늘나라 갔지만 어머니 모시고 세면실에서 세수시켜드리고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그 세면실과 그 밖에 그 턱이 발받침대가 있잖아요. 발받침대. 그러니까 쓰리빨 신고 발받침대 쓰리빨 벗고 올라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어머니 보니까요, 그 쓰리빨을 못 벗어요. 저는 어머니 섬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신발 신고 벗고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건강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쓰리빨을 벗는데요, 이렇게만, 다리 보입니까? 앞꿈치 안 들리고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서 이걸 수십 번 이렇게만 하고 결국 야종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어머니 그냥 올라오세요. 쓰리빨 신은 채로 방까지 간 적이 많거든요. 왜 그걸 못 벗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나라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빨 벗을 만한 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참 젊음이라는 것이 금방 가는 것 같고요, 내 힘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힘 빠지니까 신발도 못 벗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 신고 벗고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어머니 모시면서 제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울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참 장례식장 가는 거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좋아하고, 가능하면 장례식장 가면 저는 음식 꼭 먹고 옵니다. 제가 안 먹고 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장례식장 가면, 결혼식장 가서는 안 먹고 온 적이 바쁠 때 있지만은 장례식장 가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다시 죽음을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 죽음을 묵상을 하고, 또 고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유죽을 위해 기도. 왜? 밥 먹어야 시간이 생기니까 밥 먹으면서 집중하는 거죠. 이 고인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조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심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현세 심판입니다. 현세 심판. 저와 여러분 죽으면 심판받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심판 현세 속에서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을 바라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현세심판입니다. 현세심판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게 현세심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봄에 무슨 씨앗을 뿌렸으면요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 가을에 거둘 만한 곡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세 심판을 늘 경험합니다. 매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면 거둘 것이고 심지 않았으면 거두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행한 대로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망나니, 충청도는 그걸 개망나니라고 그래요. 이 개망나니와 같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 아버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눈물의 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손 가지고 안 되고 나는 이 아들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우리 모니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어거스틴이 개망나니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됐단 말이에요. 혹자는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현세 심판이죠. 그 쓸모없었던 인물을 하나님 멋지게 작품 만들어서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방탕한다시 어거스틴을 눈물로 변화시켰었다. 어거스틴 아버지 이야기보다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데요.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한 목적지에 가는데 산을 넘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산적을 만났답니다. 산적을 만났더니 산적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은 폐물을 다 꺼내가지고 주고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이거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적이 보내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안주머니 넣다 보니까 안주머니 동전이 몇 개가 안주머니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산적이지만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다 준다고 했는데 나무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동전 그거를 주려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산적을 찾고 찾아서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땄더니 아까 돈 뺀 사람이야. 왜 그러냐? 아까 내가 돈 다 줬다 그랬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것마저 받으시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거짓말을 만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수다. 산적도목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봐라! 이 사람에게 아까 뺏은 거 다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 거 던져줘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현세 심판입니다. 현세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더니 여러분 그 방송국 PD가 그거 해놓은 거 봤나요? 나는 여러 번 봤거든요. 몰래카메라 숨겨놓고요. 힘없는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많은 거 짐을 싣고 가다가 이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툭 튀면서 짐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이제 그거를 도와줄 건가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언덕 같은 데로 니아가를 끌고 갈 때 만선에 가는데 그거를 누가 뒤에 밀어주는가? 이거를 이제 씻는 거거든요. 봤어요 혹시? 나는 봤어요 여러분.
예, 몰래카메라 찍고 해는 봤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중에는 지나가지 않고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의 선한 한 사람으로 뽑히는 거죠. PD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선현상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이 상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당신한테 주는 것인데 언제나 이렇게 남을 당신은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나 이렇게 당신 남을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회만 있으면 도와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도와줍니다. 다들 바빠가지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다닐 때 이 사람은 기회만 되면 나는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돕고자 현세 심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 합니다. 간증. 나는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거죠. 현세 심판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날 때 현세 심판 속에서 난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간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간증, 그걸 현세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 심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죽죠.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살다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 생명 아니면 죽음, 죽음 아니면 생명. 이 쌍갈래길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둘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벌, 영원한 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벌은 불못 지옥을 가리키는 거고 영생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바라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78억 79억 인구 가운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한 종류는 영벌, 한 종류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 영벌이죠, 지옥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사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삽니다. 이 땅에 살아 죽으면 끝이지만 죽어서 다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판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배운 게 수영인지라 배운 수영을 가지고 쫙 수영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구해냈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야, 나는 판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때가 되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어느 날 판사님이 재판석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재판석에 딱 갔는데 그날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는 공교롭게도 온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오래전에
물에 빠져 죽어갔던 사람을 이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가만히 이 죄수가 바라봤더니 많이 보던 얼굴인데 그 순간 과거에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자기를 구해주었었던 그러한 판사라는 것이 알게 돼요.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재판관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에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 재판관님 이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사형원도를 내려주지 말라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때 재판관은 준엄하게 모든 죄목을 다 알고 있고 내려야 될 것은 사형 외에는 내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준엄하게 오냐? 그때에는 과거에는 네가 물에 빠졌을 때는 내가 너를 구해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나는 너를 구할 사람이 아니고 너를 심판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구세주로만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에게 심판주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린 늘 구세주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언젠가 재판관이 이 사람을 구했지만 지금은 재판석에서 준엄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했는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엄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양도 아니고 다 염소도 아니래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들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염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굴까? 모르겠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겠죠. 내가 양이었는지 내가 염소였는지 심판대 가면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 될까?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양 되는 거죠. 어떻게 염소가 될까?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염소죠.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 돼가지고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빛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내 심령에 빛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내 눈과 생각에 빛이 없어. 여전히 눈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인생이 어두워. 예수를 믿는데 염소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도 생명 되신 예수, 빛 되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씻음받게 되었고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었고 지금도 행하려는 죄인이지만 믿음의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양의 모습,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간대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열어놓은 그 문에, 구원의 문에,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만큼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손에 맥박을 한번 잡아봐요. 손에 맥박을 한번 잡아요. 지금 손목 맥박이 뜁니까? 저 뛰거든요. 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박을 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건데 이거 많이 뛰면 나는 죽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뛰면 언젠가 죽습니다. 물, 내가 이거 살려고 먹죠? 살려고. 밥, 살려고 먹어요? 그런데 살려고 많이 먹었더니 결국은 죽습니다. 밥도 10년, 20년, 30년 많이 먹고 났더니 결국은 죽습니다. 살려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는 죽음의 초침소리가 조금씩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심장소리, 손의 맥박소리, 이런 것이 여러분 느껴질 때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멀리 있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요. 인구 100명 가운데 70%가 80살 전에 죽습니다. 8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인구 100명 가운데 30명이 못 됩니다. 대부분들이 80살 전에 70%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은 둘째치고 막 100살, 120살 할 것 같아도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내가 생명의 심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오래 살고 적게 살고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영원이라는 생명 속에는 인생 100년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현세 심판 속에 살고 있다가 생명 심판,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생명인가,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맡겼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 심판입니다. 첫 번째 현세 심판, 두 번째 생명 심판, 세 번째 상급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로 만족합니다. 계속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애기로만 있는 거에 성장해야 되거든요. 애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에서, 아기에서, 유치원생에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는 구원받았는데요, 행위로는 상급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믿음의 행위로 상급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는 생명을 얻어요. 믿음으로는 천국을 가요. 그거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로 면류관을 받아요. 믿음의 삶으로 면류관을 받아요. 믿음의 언어로 면류관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는 거 똑같은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바라보면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과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요, 이 땅 살면서도 상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칭찬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칭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내가 살면서 내가 몸으로 입술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지만
또 다른 책들이 있다라고 해요. 또 다른 책들은 뭐냐면 행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바라보면 주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들려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또 다른 책들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책이 많아 그 책들이, 또 다른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내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거로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록이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행위책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확신했죠.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의의 면류관 쓴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어떻게 있었냐고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잖아요. 늘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대잖아요. 그래서도 예수의 군사된 모습으로 살았대잖아요. 그러한 바울은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재림신앙이죠.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지켜. 누가?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이깁니다. 극복해 나갑니다. 왜?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재림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믿음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에 앞장섭니다. 그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썩을 면류관에 집중합니다. 이 땅의 상급에 집중합니다. 이 땅의 상을 받으면 썩습니다. 이 땅의 상을 받은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의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의 썩지 않을 면류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면류관에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늘의 썩지 않을 면류관 쌓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5,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적으로 이기려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마다 절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내가 절제를 잘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썩지 않을 면류관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내가 버림받아 될까봐 두려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사명의 자리에 있다가 사명 자리에 미끄러져가지고 다시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갈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바울. 나는 내 평생 썩을 것에 내가 맘두지 않고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나는 의의 면류관,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주인공, 야고보가 말했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내가 왜 가야 돼요? 생명의 길,
왜 가야 돼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이 와도 참고 역경이 와도 참고 모진 비바람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사랑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만 자랑할 거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거야. 예수님만 자랑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멸류관과 희망의 멸류관과 자랑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희망이다. 강석원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대성천교 성도인 여러분, 당신은 강석원 목사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강석원 목사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강석원 목사의 영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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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섯 번째,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바라봤더니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런 목자장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리하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또 평신도 목사로, 목자로, 목녀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유치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애쓸 때 빼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이 있는 그게 영광의 멸류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멸류관이나 썩지 않을 멸류관이나 생명의 멸류관이나 자랑의 멸류관이나 영광의 멸류관, 성경에 나온 이 많은 멸류관들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의 작은 예배당에 3살 된 아이의 죽음이 있었고 장례식을 합니다. 애도하는 물결이 교인들로만 꽉 차고 가족들로 꽉 차고 그렇게 장례식을 한참 거행하고 있는데 초라하게 생긴 사람이 관 앞으로 오는데 땅에 뒹군 흙이 묻어져 있는 흔적 있는 옷을 입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같은 바지 질질 끌고 그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그 관 앞으로 갑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입니다. 거지와 다름없는 그 사람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거지와 같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그 아버지가 관 앞으로 오더니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관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죽은 자기 3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쁘게 생긴 아이의 신발 한 컬레가 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알코올 중독자 거지 같은 아버지는 신발 2개를 가지고 쏜살같이 도망쳐 들은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신발을 가지고 가서 35센트, 35달러가 아니에요. 35센트를 가지고 그거를 신발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 후 한 예수 잘 믿는 자매님을 통해서 그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한마디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났던 것처럼 피눈물 나는 모습으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죽은 딸이 생각났습니다. 신발을 가지고 그거 30% 팔아가지고 술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그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한동안 회개하면서 그가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몸을 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카고의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멜 트라더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나옵니다. 멜 트라더. 멜 트라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카고의 최고의 유명한 전도자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로 오랫도록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이 멜 트라더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이 멜 트라더가 그때부터 전도하려고 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만 1명, 2명 전도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1000여 명 정도를 전도를 해서 알코올 중독자 1000여 명을 예수님 믿고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 멜 트라더입니다. 이 멜 트라더와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멜 트라더가 철저히 회개하고 최고의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제까지 삶이 별로 하나님의 칭찬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여 현대판 멜 트라더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판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김받은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업장,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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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꿈에요, 꿈에. 꿈을 꿨는데 꿈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동안 항상 선한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너는 항상 그동안 의로웠느냐? 아닙니다. 너는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너는 변함없이 어떤 일이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에 예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보여가지고 통곡을 하며 한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눈을 들어봤더니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물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고 항상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항상 세상 편이 아니라 내 편, 나 예수 편, 나 예수를 믿고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보고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깼더니 그게 꿈이었었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대 집사님이 교인들 전체 톡에다가 말씀을 올리는데 내가 그 속에 이렇게 조금 글을 썼었는데요. 시편 140편 12절 말씀이 있는 거를 전체 카톡에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그 전주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올려서 내가 글을 썼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지만 그분은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변호하십니다. 행위의 죄인이지만 믿음의 의인됨을 그분이 부과시켜서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구원자 예수가 변호사 중에 변호사, 한 번도 변호해서 패배가 있을 수 없었던 변호사 예수를 제가 발견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 예수지만 변호사 중에 변호사, 한 번 치신 변호사, 나를 변호해주시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